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애굽의 준마와 같은 우리를 당신께서 예쁘게 보시고 애굽에서 옮겨 솔로몬을 섬기는 주님의 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주님 부으시는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 안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의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구해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좋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을 우리 마음의 비전과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궁정에서 주님과의 신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깊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땅의 모든 곳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 안에서 당신이 펼치실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들을 통해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레바논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 아름다운 백양목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우리가 체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마나의 강으로 인도하소서. 이방에서 아름다운 강이나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거무나 우리를 하얗게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디귿사처럼 예쁘게 보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 늘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더 연합하고 생명의 수많은 지체들과 연합하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아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족속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이 온 땅에 휘몰아칠 수 있도록 온 땅에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 보여주옵소서. 우리 눈을 여셔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망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진리와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좋던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당신으로도 충만하여지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지요.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옛사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 안에서 많이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늘 발견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풍성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단순히 건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요단 한가운데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 한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에서는 12명을 뽑고 여호수아 4장에서는 모든 12지파의 대표인 이 12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육체를 대표하는 돌들을 가지고 요단 한가운데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 돌들은 비록 그들이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물에 적셔지지 아니하고 건넜지만 그들의 육신으로 예표되는 이 돌들은 요단물이 다시 닫힘으로 요단물과 함께 장사 지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은 놀라운 풍성이신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풍성한 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빠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죽은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의 살아계심, 그 생명의 뜻은 뜻 자체가 역사하고 뜻 자체가 일하시고 뜻 자체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뜻 자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고정된 어떤 문장이나 진술로 놓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이긴 한데 그것을 율법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자체가 내게 굉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동차의 기름처럼 내게 와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내게 연소되어 동력을 내는 것은 내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온 아버지의 뜻과 결합되어 이 아버지의 뜻이 연료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동력이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안내자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표현 속에 여전히 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산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생명은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주의 이름을 불러 들어가고 기도하여 들어가고 찬송하여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땐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과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그분이 사랑의 신앙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한 면에 있어서 세밀한 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지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서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사랑과 율법의 사랑과 상처받는 사랑에 그치는 것이고 또 대가를 구하는 사랑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동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과 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조금만 더 겸손하면 나는 조금만 더
거룩했으면, 나는 조금만 더 의로웠으면, 나는 조금만 더 선행을 베풀었으면, 나는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겸손이요 하는 그런 작은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무한하게 부으시는 로마서 5장에 나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증거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비로소 요단에 들어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허락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자극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얻는 선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풍성을 얻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도 못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자격을 하나님 부여하지 않으시면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또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아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어서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힘도 본성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본성을 주시고요. 또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를 얼마나 사랑할 때 더욱더 그분을 좋아할 때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큰 풍성을 누릴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계명처럼 아름답고 좋은 계명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새겨야 되겠죠. 그 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격상시키셨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먼지요, 지렁이요, 미물이요, 뱀과 같은 존재잖아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뱀이에요. 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뱀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분 안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풍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빛을 받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소망을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놀라운 그분의 에너지와 요소와 본질과 본성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 지불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마어마한 육체적 훈련을 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거저 주시고 기뻐서 주시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하심이 차별이 없다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요하시죠. 그리고 차별이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구원받는 그 이야기 속에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여리고 왕은 나의 자아인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그 자아가 구축한 우리 세상인 것이죠. 우리 지식의 세계, 우리 경험의 세계, 우리의 어떤 재물의 세계, 우리의 이 살고 있는 내가 구성한 그 세계죠. 그리스도를 만나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약속의 땅 바깥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터로 삼기 위해서는 그 터 위에 내가 지었던 가나안의 옛 도성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여리고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사는 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집착과 갈등과 어둠과 절망과 염려와 불신과 악심과 허물과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저라는 여리고가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의 보혈의 복음이 왔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우리 자신이 6장이니까 6의 6장 아닙니까? 우리 육신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너지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왔으며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형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겜은 능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목축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죠. 참 양식, 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됐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나타나 형제들이 도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단의 뜻은 도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은 도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락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요셉은 도단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도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단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피인 것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바로 그 부분에 염소의 피로서 상징되어 나오고 요셉의 옷과 같이 묻혀져 나오기 때문에 요셉의 옷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제, 창세기 37장의 염소는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염소의 피로서 죽으셔서 이 죄를 저지른 형제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형제들이 도단에 있다고 알려져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우리의 길들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고난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 성경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은 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요, 오늘 모든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인가, 그를 영접할 것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나는 기생 라합인가, 내 정체성을 그 말씀 앞에서 보는 것이죠. 말씀은 나를 정탐하러 왔으니 나를 다 스캔해보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기생 라합이라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이 들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우주적인 사건을 개인의 믿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출받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국가적인 사건이고 국가와 국가를 뛰어넘는 지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놀라운 민족을 구하신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적 사건을 듣고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구나. 또 애굽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 나라는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을 체험했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한 민족을 택했구나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주적인 사건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으로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우주적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사람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왜 여리고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지 못하겠는가 라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역사가 내 개인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루터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법대를 갔죠. 에르푸르트에 있는 법대를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는 구원의 체험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신학은 소명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할수록 참으로 좋은 것이기에 마땅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또 학문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학문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문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전에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탐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모든 종교적 그 요소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수를 발견을 했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과 의의를 얻는 것이며, 이 구원과 의의가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가 될 때 구원과 의의도 실제가 돼서 구원과 의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행함이라고 루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살리면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믿으면 그 아이는 정말 TV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어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공허한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라,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두들기면서 여리고 왕인 우리들에게 말씀의 정탐꾼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생 라합의 길로 우리가 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주위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그 지리적인 그 여러 배경들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겠는데요. 갈릴리 호수이고요.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이 시내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 시나이 반도죠. 바다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말 큽니다. 여기가 애굽의 홍해고 여기가 아카바 만이기 때문에 여기 아카바의 홍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이쪽 저쪽이 다 홍해입니다. 여기에 홍해 지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오는 길이 민수기의 여정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았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의 이 모든 여정들은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여정을 거쳤고 이 모든 여정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하고 있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죠. 자, 약속의 땅에 보면 여기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어떤 백성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에돔족이 살고 있고 여기 에돔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몬이 살고 있습니다. 암몬이 살고.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아모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모리족이죠. 그런데 아모리족은 또 둘로 나뉘어서 저 위쪽에는 아주 비호감 초지에 황소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사는 바산이라는 지역에 아모리족이 살고 있고 이거는 바산의 아모리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모리족이죠. 여기는 아모리족. 그런데 이 아모리족은 바산에 있는 아모리족과 여기에 있는 헤스본이라는 도시의 아모리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헤스본의 아모리, 바산의 아모리 이렇게 부르고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족의 왕은 여기는 시혼이고요. 여기는 시혼이고 바산에 있는 아모리족의 왕은 옥입니다. 옥. 그래서 바산의 아모리족. 바산 지역 이름이죠. 헤스본 도시 이름이고 그래서 똑같이 아모리족이 있지만 헤스본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헤스본의 아모리다. 바산의 아모리다 이렇게 부르고 헤스본의 이 아모리족의 왕은 시혼이에요. 시혼이고 시온이 아닙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모리아산이죠. 이제 산이 7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산은 모리아산과 시온산이죠. 그런데 모리아산엔 성전이 세워지고 시온산에는 다윗의 궁궐이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시온이고요. 여기는 시혼입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르죠. 아모리족은 여기에 거대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모리족도 이때에는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이 바로 이 지역을 크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정을 가서 이 헤스본의 시온도 바산의 옥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이거 온유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길을 달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그러나 이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복하십니다. 자, 이 광활한 땅이 아모리족의 땅이 얻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얻어지게 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북은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인 신앙 안에서만 머무를 때
또는 심지어 주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지는 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에돔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물권이니 물질적 축복이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니 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에돔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족이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본류에 속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데, 여기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무너뜨림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초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진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주셨다면 전쟁은 누가 수행을 했죠? 대장 대신 여호수아, 대장 대신 예수께서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주시고 약속의 땅 위에 서 있는 이방 요소들을 주님께서 패배시켰다면 건너서 있는 이 작은 여리고는 왜 무너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므로 이 거대한 지역이 이스라엘에 패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여리고 성이, 물론 아무리 여리고 성이 여기 있는 초승달 지역에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가나안족이 경제적인 허브로 이 도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족이 숭배할 만큼의 여리고 왕은 아닌 것이에요. 여리고 왕은 바산에 있는 옥을 숭배할 정도로, 여기 있는 바산의 옥이나 아모리족의 헤스본에 있는 시온이라든지 이 아모리족의 왕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굉장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왕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면 어찌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리고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했을 때, 주님은 약속의 땅 위에 있는 어그러진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가장 강력한 대적을 이기셨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는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승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누린단 말인가? 그런데 승리를 어떻게 누립니까? 승리는 생명을 통하여 누립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찬송을 할 때도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생명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풍성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풍성으로 내가 오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은 세상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모리족의 패배입니다. 이 한쪽에 가나안 족속이 패배를 했다면, 아모리는 가나안의 11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가나안은 셈합 야벳에서 함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함이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시돈이고, 둘째 아들이 헷이고, 셋째 아들이 여부스고, 넷째 아들이 아모리입니다. 넷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모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오죽하면 이미 여러분과 함께 보았듯이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모리족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셨겠어요. 아모리족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정말 아브라함을 좋아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장 아모리족을 다 없애시지는 않고 아모리족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어미하심도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도 있지만 그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에게도 아모리족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면 영광의 그릇으로 예정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인자하심으로 대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것을 신명기 3장, 2장, 3장에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땅의 절반을 우리를 위해 회복해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단 동편의 땅이죠.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이라고 하는 생명의 강이죠. 이스라엘의 생명의 강이죠. 이 강에서 많은 물이 나니까 여기선 놀라운 생명, 사해 바다로 흘러서는 사해, 죽음의 바다인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은 창조적인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죽음인 것이죠. 이 사해 바다는 보물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도 보물의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많은 소산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미리 매장해 놓으신 많은 광물과 보석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사해바다인 것이죠. 내 자신은 죽지만 나의 죽음 안에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아래인 것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요단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이 요단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풍성의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에 빠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한 장 내내 나옵니다. 실은 여호수아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